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5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장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날에는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전자매체가 많이 발달했지만 휴대폰이 없고 전자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전자매체의 경우든지 얼마든지 쓰고 지우는 것이 편하지만 편지의 경우는 쓰고 지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애 편지를 써보신 분들이면 어느샌가 편지지가 남아있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종이가 귀한 옛 시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면 한 문장 한 문장 참 많이 고심하고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본문 말씀 역시 편지지가 너무나도 귀한 시기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한 문장 한 문장을 참 고심 끝에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바울의 진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그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섬김의 마음을 갖고 있던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느꼈고 그와 그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루디아는 바울에게 이 빌립보에서 지내는 동안 당신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곳을 제공하며 당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이에 힘을 얻은 바울과 함께 동행한 실라는 거리를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확성기처럼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자신들을 따라서 외치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바울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드러나는에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뭔가 온전치 않음을 바울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인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바울은 결국 그 여인 안에 담겨 있던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 누군가에게 속한 여종이었습니다. 이 주인들은 이 여인 안에 들어있는 이 귀신을 바탕으로 점을 쳐서 이익을 내고 수익을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종 안에 들려있던 귀신이 쫓겨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여종의 주인들은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낸 바울을 로마 행정당국에 고발합니다. 고발하기를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결국 이러한 보복성 고발로 인해서 바울과 실러는 로마 행정당국에 끌려가서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데도 불구하고 보인 행동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내가 어떤 범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제대로 된 재판도 행해지지 않은 채 갇혔을 때 우리는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그러한 악한 감정에 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도 나는 처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내 마음에 드는 좋지 못한 감정들에 나 자신을 휘둘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는 계속해서 고민하며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큰 소란에 잠자던 간수가 깨어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모든 것이 열리고 풀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지키고 있던 제수가 도망가였으리라고 생각한 간수는 이후 자신에게 주어질 처벌을 생각하니 아뜩하여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에 바울이 소리치며 그를 말립니다. 우리가 아직 도망하지 않았다. 바울과 실라는 진리에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정당한 재판이 없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당당하였기에 옥문이 열렸다 하여서 시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도망감은 시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바울과 실라의 정직함과 당당함에 감동을 받은 간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들을 죽음과도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도 당당하고 정직하며 침착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간수의 물음에 담긴 뜻입니다. 이에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리도 당당하고 정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대답에 담긴 고백입니다. 그렇게 감동을 얻은 간수는 바울이 열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제수와 간수의 관계였던 이들의 관계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지와 형제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날이 새고 드디어 새로운 발언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로마 행정 당국자들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어찌 로마 시민권자를 정당한 재판도 없이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냐며 행정관들을 다그칩니다. 이에 당황한 행정관들은 상황을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바울을 극진히 모시며 다시금 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렇게 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가정교회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그들과 재회하고 함께 교제를 나눈 뒤 새로운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사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뒷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2에서 14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매임이라는 단어가 이를 알려줍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지 가이사랴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마도 다시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도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이 사역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가이사랴인지 로마인지 알 수 없는 이곳에서 또한 감옥에 갇히고 고난이 계속해서 뒤따르는 이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여서 나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풀려났을 때에도 그들을 찾아갔을 때 재회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또한 내가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원조하며 내가 복음을 온전히 집중하여서 전도를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었지 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열매가 바울에게는 든든한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의 의에 갇혀 타인을 박해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점점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를 개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 그리고 그의 고백을 뒷받침하는 그의 삶,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개방했다면 바울은 그 뒤를 따라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만남 가운데 맺어진 관계 가운데 자신을 개방하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단순히 고통과 고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타자를 향해 얼마나 나 자신을 개방하느냐가 십자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마주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개방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둥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한 장소, 익숙한 관계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는 먼저 인사하지 않았던 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먼저 안부를 건네고 그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타자를 향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깊어진 바와 같이 우리 백운교회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생애가 마칠 때쯤 우리에게도 빌립보 교인이 바울에게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풍성한 관계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새로운 일을 사귀고 인사를 나누고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데에 주저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혀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렸던 바울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도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며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그에게 성심성의껏 대해 주었는지, 또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더 간절해지고 진실해져 갔는지, 하나님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져 갔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장소, 새로운 관계 가운데 나 자신을 하나님 개방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 타인을 향하여 개방되어 있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는 먼저 인사를 건네지 못했던 이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 건네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교제하며 스스로를 개방하는데 하나님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고난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언젠가 바울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풍성한 관계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